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어제 구원의 과정을 했는데 오늘 이어서 계속 진행합니다. 186쪽 네 번째 챕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새롭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벽에 낙서가 되어 있다면 그곳에 우리는 하얀색 칠을 하면 새로워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 벽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다시 세우고 다시 그곳에 하얀색 칠을 하는 것을 새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 우리가 믿었던 어떤 신앙생활, 종교 생활을 통해서 들어온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관념들이 있고 어떤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 안에 이렇게 켜켜이 쌓아두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접했을 때,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순수한 성경 말씀이 나가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을, 기독교 방송을 하시는 분들 보면 예전에 본인들이 어떤 종교를 믿었던지 그 믿었던 것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믿다가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관점을 이렇게 자세히 들으면서 생각하면 예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관념 위에 성경적인 지식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내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네 번째 챕터, 자신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혁명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혁명을 일으키면 기존에 있던 법이 바뀌어져요. 법이 바뀌어지면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을 새로운 법에 맞추어서 다 바꿔야 돼요. 그죠?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내 믿습니다,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새로워지는 이것은 우리 안에서 엄청난 변화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모든 타락한 공간을 새롭게 바꾸고 그리고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린아이 때에 똥오줌을 가리지 못할 때도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자녀로 사랑하셨어요. 그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물론 그곳에서 실수를 하고 때로는 낙제를 하고 때로는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부모는 이 아이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어느 만큼 자라기를 원하느냐 하면 부모인 자기보다 더 존귀하고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얼마만큼 자라야 되느냐 하면 우리 부모된 자의 그 천정이 자녀의 바닥이 되어질 정도로 아이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우리 나라에 있던 박정희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이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 그런데 그가 어쨌든 뭐 군사혁명이 되었던 쿠데타가 되었던 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에서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죠? 뭐 박지만, 뭐 박건혜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대통령의 딸이에요. 그죠? 농부의 아들, 박정희 대통령의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는 그것이 자신의 천정이었습니다. 그 천정을 박정희 대통령이 밟고 있는 바닥이에요. 그는 농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천정이 자식들에게는 바닥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쭉 성장하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불려져야 되느냐 하면 내 자식이 정말 잘 컸으면 내 자녀가 크는 과정 속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불려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보다 더 존귀하게 더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불려져야 되느냐 하면 나는 누구의 아버지로 불려져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농부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어졌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아버지는요. 그러면 어떻게 불려집니까? 대통령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다 적용됩니다. 적용됩니다. 저희 아들 이름이 성빈인데 성빈이가 아직까지는 허 목사님의 아들로 불려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성장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불려지느냐 하면 허 목사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허성빈이로 불려지고 그리고 저는요 허성빈이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순리입니다. 그 얘기는 자녀들을 제대로 키웠다는 얘기고 자녀가 제대로 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쭉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세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1절에 나오죠.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말에 달려있다. 악한 말에 달려있다. 또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뭐냐면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악한 말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를 받는 것은요. 내가 외부로부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변화와 성숙은 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은 자라가고 혼은 변화되고 행위는 고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뭐냐? 너희들은 고쳐라. 너희들은 변화시켜라. 그리고 너희들은 자라가라. 성숙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성숙시키고 변화되고 고쳐야 할 것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라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최상의 일들이 생기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도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자로 바꾸어져 가는 존재들이에요. 벽돌 하나하나가 쌓이듯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더 완벽한 존재로 지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자기 생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도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행동도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행동과 이 생각과 행동의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정말 부단히 반복되는 훈련을 거쳐야만 돼요.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습관화가 되어졌을 때 그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울러 속 사람의 영이 자라기까지 혼은 계속해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속 사람이 자라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속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며 끊임없이 순종을 통해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우리 속에 악이 있잖아요. 우리 속의 악이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는 어디 있다고요? 집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의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고통을 받지도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버리고 나면. 여러분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댈 수 있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줄 수 있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언제? 자기의 존귀함을 알 때. 자기의 존귀함은요 하나님과 접목되었을 때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잘 알 거예요. 남자들은 차를 참 좋아하는데 차 중에 가장 좋은 차가 롤스로이스입니다. 여러분 이 롤스로이스는 도로에서 다른 차들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누가 새치기를 해도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다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그 차의 가치는 바로 그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가치 있으면 나도 그만큼 가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다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데 걸림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 안에 있는 우리의 의, 우리의 상처, 우리의 숨겨둔 죄, 우리의 탐욕,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더럽힙니다. 그죠? 성소를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성을 더럽힙니다. 결국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얘기했던 이 성소를 정결케 해야 되는데, 이 성소는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속에 숨어있는 모든 악을 깨트리고 부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만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성소인 우리의 감정에 거니시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이 감정적인 문제를 간과해버리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성경을 그냥 지식의 수단으로,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아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알아라는 얘기는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을 여러분 손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